2023년 4월 16일 제2753호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지나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된 부활절, 그 부활절을 8일간 우린 모두 축하하며 또 함께 주님의 부활의 장면들을 지켜보며 지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 혼자가 아닌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부활이 지나고 한결 봄은 우리에게 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벚꽃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꽃들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보면 초록의 여러 모습들이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럴 때 봄나들이 각 본당에서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즐겁게 또 안전하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복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원두막에 수녀님 두 분과 자매님이 앉아 계십니다. 둘과 하나의 조합,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장면 역시 봄에 떠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른 엠마오 혹은 엠마우스라고 부르는 나들이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유채꽃이 한창인 곳에 원두막에 앉아 계시는 세 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서 하루를 함께 지내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신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제자들이 당신의 손에 든 그 빵을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엠마오로 가는 그 하루의 길에서 주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 나중에 그들이 다시 주님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서둘러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당신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주님께로 향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호계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문성호 바오로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부활의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건너간 토마스 사도의 여정에 주목하라고 우리를 이끕니다. 복음이 전하는 토마스 사도의 신앙은 영웅적이고 이상적인 신앙이 아닌 현실적인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은 완전 무결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과 의구심이라는 어두운 시간을 관통해야 했습니다. 토마스 사도가 겪은 내적 과정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내면에서 불신앙과 의구심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토마스 사도는 우리가 자신의 나약한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신앙과 의구심이 믿음의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나아가야 할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항하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사도의 신앙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항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토마스 사도처럼 반신반의하는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그 저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려 하고 당장 주어지는 것에서 희망을 두려는 우리의 습성에서 비롯됩니다. 토마스 사도의 신앙 고백은 살아계신 인격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신앙의 길로 초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희망을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 눈에 보이고 당장 주어지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부활 시기를 지내며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맡기는 용기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참모습들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지요. 주님 곁에 머물기를 바랬던 이들, 그래서 주님의 무덤에도 가까이 있었던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죠. 토마스로 우리에겐 드러나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여인들의 증언도 또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의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꾸지람을 듣지요. 어쩌면 토마스는 그런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대변해주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토마스는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죠. 하필 주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어서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마스가 혼자서 욕은 다 듣는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시부님의 말씀처럼 토마스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시지만 그때 역시도 사도들의 모습은 온전한 깨달음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주저하거나 그분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로 당신의 가르침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에게 확실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배우게 되죠. 주님께로 향한 신앙, 내맡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시부님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가 늘 본보기로 삼고 있는 토마스처럼 우리 역시도 현실에서 많이 약한 존재들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나약함을 스스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과 함께 글 주셨습니다. 운전 한입의 사각형을 채우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활의 바로 빈 무덤을 뜻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예수님이 놓였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자비로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주셨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자비로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활이 당신의 삶을 완전함으로 드러내셨고 우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확실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은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길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확실히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신 길임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실제 주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또 세상을 마주할 때 사도들이 보였던 그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자비로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문성호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범서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조항희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론 계속 이어가십니다. 주님의 부활에 계속되는 메시지 또 주님의 진리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 있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광안성당 보좌로 계시는 한유한 신부님 진행해 주십니다. 이번 주 신의 직장에서는 이상경 베드로 신부님 출연하십니다. 우동성당 보좌 신부님이시죠. 그리고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찾아옵니다. 김다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4월 19일 수요일 순서에는 하늘탈이 있습니다. 6R 탄소 단식 챌린지 중이죠. 교구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사목국 부국장 신부님이신 안원철 신부님 나오셔서 6가지 탄소 단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 말씀 그리고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눔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부활 이후에도 꾸준히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세상에 그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 선포의 사명에 충실한 우리의 벗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여러가지 매체나 혹은 여러 기회로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는 평화방송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한끼 식사기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좌동성당의 윤경일 아우스틴 형제님의 글입니다. 우리에게 낯선 것,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의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황량하고 쓸쓸한 곳, 척박하고 적막한 곳, 짐승들의 공격이 도사리는 위험한 곳, 광야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땅이다. 가난한 구호 현장을 다니면서 광야와 같은 곳을 많이 만났다. 가장 열악했던 곳을 기억해보니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보보스팜이다. 독재자 무가베 대통령이 도시 정비 사업을 한다며 가정집을 깡그리 허물어버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시민들을 허허벌판에 황무지로 내쫓아버렸다.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은 오죽했을까. 구호사업지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보보스팜 입구에 도착하자 안내하던 현지인 수녀님께서 더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울타리 너머로 헐벗은 광경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자비의 기도를 청하고 돌아서야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또 다른 광야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에는 돈이 세상을 지배하며 가진 이들은 더 가지려고 집착한다. 물질주의에 빠져 향락이 넘치고 사회적 강자들의 약자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갑질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등 힘이 부족한 대다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풍요 속의 빈곤 세상이다.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물질주의 세상이야말로 삭막한 광야가 아니겠는가. 성경에도 광야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신 후 광야에서 악마로부터 3가지 유혹을 받으셨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지냈던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자 여종인 하가르가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 하가르는 여주인보다 우월함을 느꼈고 그리하여 사라로부터 구박을 받아 광야로 쫓겨나야 했다. 광야에는 절규와 갈증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하가르가 광야에서 좌절해 있을 때 주님의 천사로부터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그리고 하가르는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광야는 고난으로 차 있는 곳임과 동시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분께서는 버려진 이를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희망과 용기를 얻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다.
하갈의 체험처럼 현실에서 외면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겠다. 광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해서 찾았던 광야와 같은 곳의 실상을 보시며 느끼셨던 것,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광야란 무엇일까에 대한 묵상이 담겨진 글이었습니다. 어떤 광야이든 그곳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서로 깔린 체험들을 하게 되죠. 죽음의 땅으로 그 땅을 인식하거나 혹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 그리고 그 준비를 하게 되는 오직 홀로 하느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장소로 광야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아직 이 두 가지의 광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야말로 삭막하고 죽음의 땅처럼 느껴지는 광야, 그곳 같은 세상은 어디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보보스팜처럼 실제 위협이 되는 현장에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그야말로 광야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광야처럼 만드는 사람,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유혹을 오히려 끊어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광야처럼 만들어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것도 또한 광야의 의미이지 싶습니다. 어떤 광야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광야, 그 광야에서 되도록이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광야에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음 선포에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곧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우리의 광야 체험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칼럼이 새로 생겼네요. 무엇인가요? 라는 소개 글이 있습니다. 전례위원회에서 나온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함께 바치는 기도를 전례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전례에는 교회 역사를 통해 면면이 쌓여온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신자들은 전례에 참여하여 기도를 바치면서 교회의 신앙을 배우고 익히며 표현하고 이러한 신앙 행위를 통해 구원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기도법이 신앙법을 세울 것이라는 오랜 원칙이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듯 공적인 신앙을 담고 있는 전례문을 엄중하게 대합니다. 교회법 제846조 1항은 아무도 전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명시하며,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 59항은 거룩한 전례의 본문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나쁜 관행은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거룩한 전례 거행을 불안정하게 하고 흔히 전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전례문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교구전례위원회에는 부산교구 내에서 전례가 합당하게 거행되도록 여러분께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칼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면을 통해 여러분은 전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거행하는지에 대한 공식 근거와 이유,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씩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례에 관해 문의하거나 제언할 것이 있으면 카카오톡 채널 천주교 부산교구 전례위원회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바로 가기 QR코드도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전례위원회 친구 추가하시면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전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교회 공식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채널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몸입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전해주시는 가족이 있기에 라는 사연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의 사연 함께 읽겠습니다. 오김 씨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성당에 나가 간곡히 기도합니다. 가족이 시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오김 씨는 이른 나이에 선박 용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박 도장 일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일남 일녀의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기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어느새 장성한 자녀들은 결혼하면서 따로 살게 되었고 그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부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 조선업에 종사했던 아들은 선박 연마기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부도가 났고 담보로 잡혀있던 자신의 집과 부모의 집마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은 가족은 절망에 빠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상황을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보증금 없는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7명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집이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시련을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오김씨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린 손녀들을 맡아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아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을 갚기 위해 애썼고 며느리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줄어들지 않았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 오김 씨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남편이 떠나자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평소 잦은 두통에 시달리던 며느리에게 뇌종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할 만큼 큰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술비 걱정에 망설였지만 감사하게도 공부방을 운영하는 수녀회의 도움으로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 후 인지 능력이 5세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현재 재활 전문병원에 입원해 인지치료를 받고 있지만 수술 후 2년이 지나야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적어도 올해 10월까지는 월 120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오김씨 가정은 아들의 수입 대부분이 병원비와 월세로 지출될 정도로 생활이 벅찹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클 텐데도 바르게 자라주는 3명의 손녀들을 바라보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례를 준비 중인 오김씨의 기도가 이루어져 그녀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청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으로 함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예금주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지금은 소비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지만 부산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소비보다는 생산에 집중된 공장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집안을 책임졌던 분들은 거의 공장에 다니거나 혹은 일용직 일을 전전하며 가족들을 건사하고 열심히 사셨죠. 그 시대를 함께 지냈던 분들은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김 씨의 가정 역시 그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지요. 노력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이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가족을 잃는 이러한 문제들은 곧잘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고로 이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한 한 가족이 다시 모여 살아갑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알기에 서로 말할 수 없는 각자의 몫을 지니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족,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한 가족, 그래서 가족을 건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일 겁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사연들입니다. 함께할 가족들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안부를 물으셨듯 우리 역시 이 가족의 안부를 묻는 마음으로 이 가족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고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부활에 우리의 정성이 가장 필요한 가족 알게 되셨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 함께 주목해 주시고 함께 정성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내용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풍경은 늘 성경이 실제로 보여주는 현실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뻐하지만 사실 그때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두가 불신에 찬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바로 나다 하고 나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꾸지람이 계속될 것 같은데 주님은 웬일인지 그 꾸지람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며 그들을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집중하십니다. 마치 복음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의 태도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의 불신앙 혹은 모자란 믿음은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바로 도구로 쓰시려고 합니다. 어쩌면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자신의 부족함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함과 동시에 복음 전파의 사도의 길을 걷게 되지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주님의 안부 인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기에, 주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지어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대하면서 주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강한 믿음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함께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의 첫머리는 거룩한 성주관을 보내는 우리들 순서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거룩한 성주관의 모습입니다. 먼저 성류 축성 미사, 주교님 두 분과 교구의 사제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성류를 축성하고 또한 사제가 될 때 주교님 앞에서 함께 했던 서원을 갱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을 마감했죠. 그리고 그날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을 맞는 김창대 임마누엘 신부님의 금경축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과 두 분 주교님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 금경축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주죠. 주님 순환 성지주일
그날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예식과 또한 미사에서 주님의 순환 복음을 읽으며 앞으로 펼쳐질 성주간의 내용을 미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망미성당 순환복음 주님의 죽음 거기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구포성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돌아가심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제동 성당에서는 성지주일 야외에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하며 푸른 가지에 성수를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거성당 역시 야외에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입성 예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성당 역시 성전 안에까지 성수를 뿌리며 신자들이 들고 있는 푸른가지에 성수를 뿌리고 있는 시부님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명촌성당 성전 제대 앞에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라는 액자와 함께 제대 앞에서 시부님께서 분향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성목요일에는 저녁에 주님 만찬 미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미사를 제정하신 날을 기억하는 이 미사, 아미성당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는 두 분 신부님 제대 앞에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수영성당 역시 빵이 장식되어 있는 제대 앞에 신부님께서 분향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이날 주님께서 하셨던 발씻김 예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는 손을 씻어 주시는 시부님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성당 발씻김 예식 중입니다. 그리고 범일성당 역시 발씻김 예식, 그리고 시부님이 수건으로 발을 닦으시고 입을 맞추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장산성당 역시 발씻김 예식의 모습입니다. 어린 친구의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이네요. 남산성당 미사 후에 성체를 순환감실로 옮겨 모시는 예식 중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평성당은 순환감실에 성체를 모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뒤에 성가대가 서서 함께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환 성금요일이 이어집니다. 밤새 기도하신 주님께서 잡히시고 재판 후에 순환하신 시간, 곧 돌아가신 시간 3시에 맞춰 십자가의 길을 하게 되죠. 서면성당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성당에서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십자가 경배, 저녁 주님 순환 예식의 십자가 경배 부분, 신부님께서 천을 거두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대 성당입니다. 이기대 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제대 앞에서 십자가를 드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복산성당은 입당 때 사제들이 모두 제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전례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주간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가심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기다림의 성토요일을 지나서 파스카 성야 미사를 하게 되겠죠. 모든 본당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전해진 아주 슬픈 소식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 사제셨던 박성태 그레고리오 신부님의 선종 소식입니다. 우리 교구 사제인 박성태 신부님께서 지난 4월 4일 화요일 선종하셨습니다. 박성태 신부님의 장례미사는 4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헌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양산 하늘공원에 봉안되셨습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교우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4월 30일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을 위한 9일 기도 안내 나와 있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부터 4월 29일 토요일까지 성소를 위한 9일 기도 집에서 함께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일자와 지향 나와 있습니다. 복음화를 위하여부터 교황과 주교를 위하여, 사제들을 위하여, 수도자를 위하여, 또 평신도 사도직을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하여, 비신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비 신학생과 신학생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 날에 해당하는 기도 주목양과 함께 바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부활 제2주일 주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본당으로 배부되는 주보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묵주기도 10시 30분에 미사입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정성당에서는 혼인미사 특전을 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에 커플당 286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 드립니다.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 드립니다. 부산 가정성당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만덕성당에서는 성령쇄신 묵상회를 합니다. 5월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고요. 또 5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마감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 있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는 4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비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시각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주례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해성대 성당에 계시는 최혁 신부님 모십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에서 있습니다. 10일 기동사단 화랑성당에 계시는 김부수 신부님 오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4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4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안수식은 4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강사는 김웅열 신부님 오십니다.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1단계 3차 성모신심 세미나 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4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4월 17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카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열리고요. 주제는 누가 죄인인가? 지하철 투쟁으로 본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전장현 대표로 계시는 박경석 형제님 나오셔서 강의하십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있는 미사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미사와 강의는 무료입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습니다. 가야성당에서 하고요. 2시에는 천하콜로 기도 그리고 3시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지도는 김기영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해양 3옥 월미사 및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미사가 있겠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김현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근현대 성인들, 이번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대한 주제로 있겠습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고요.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에서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회에 있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2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 71차 창세기 연수 있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접수하고요. 7일 주일 오후 2시에 파견미사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창세기 그룹 공부를 마친 미혼 청년들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 2023년 대학 지역 간 평생교육 협력사업 무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톡 수어 선착순 30분 모십니다. 교육은 5월 2일부터 7월 11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10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회복자 재활을 위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반 있습니다. 회복자 및 회복자 가족 선착순 10분 모십니다. 교육은 5월 4일부터 6월 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8주 과정입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2023년 지도자 훈련 과정 모집합니다. 대상은 가톨릭 스카우트에 관심 있는 신자 및 대학생이고요. 입문 강습 및 초급 과정, 이론 교육이 4월 23일 주일날 있고요. 기본 강습 및 중급 과정, 실습 교육은 5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자 문의 번호 나와 있습니다. 메리놀 병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진료 안내와 기타 내용들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건강한 남녀, 비신자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에서 4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중단되었던 후원의 미사를 4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고요.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손삼석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에 소속되시는 겁니다. 매월 네 번째 주 주일에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세례성사를 받은 65세 이하의 성인분들이십니다. 심리상담 강좌 오이디푸스 있습니다. 5월 11일에서 7월 13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회 강의입니다. 내용은 인생 전환기 오이디푸스 시기를 통한 생애 전반적 이해와 대안입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피정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1일 3주간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원에서 있고요. 정원은 12명입니다. 회비는 10만원이고요.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있습니다. 5월과 6월, 9월에 모임 있습니다.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한국통합사목센터에서 있고요. 개인단체, 특별히 구역장 반장님들 맞춤 피정도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생명윤리학, 임상연구윤리학, 그리고 생명문화학 석사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5월 8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오후 5시입니다. 입학 전형은 6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이고요. 문의 번호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세계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합니다. 8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강화, 파주, 연천, 철원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평화에 관심 있는 19세에서 30세까지 청년이고요. 내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접수는 4월 28일까지 메일로 접수합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모여라 가톨릭 상반기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내용은 천주교 성지를 방문하여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하는 겁니다. 접수 기간은 4월 3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본당, 단체, 수도회 세례받은 신자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트앤하트 여름신앙 1일 캠프 있습니다. 7월 8월에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젊음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초, 중등 주일학교 그리고 복사단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4월에서 5월까지 내용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입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성 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와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문의는 제주 자연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티 가는 길 도보순례 안내해드립니다. 7월과 10월 그리고 11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피정의 집과 대구 포교 성베네딕토 수녀원 영성관에서 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25만원이고요. 2박 3일 프로그램입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하게 되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혜택은 남녀 각 한 명의 학비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고요. 그 외에 9월 정규 입학 및 여름 캠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최는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학교 법인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고난의 국악성가 연구소 국악성가 캠프 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대상은 성가대 일반 신자이고요. 전주 평화의 전당 치명자산 성지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입금 선착순으로 200명 신청받습니다. 문의는 국악성가 연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고난의 국악성가 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있습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터키와 이스라엘을 순례하게 됩니다. 인솔은 강수근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음악세상 세 번째 순서입니다. 현대 탱고 순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전석 무료로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성음악 미사 후이고요. 장소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출연은 친친탱고 그리고 아뉴스데이 합창단이 나오십니다. 가톨릭 음악협회 주관입니다. 문의 번호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안내해드립니다. 5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중앙성당이고요. 파견미사는 장재봉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강사로 장재봉 신부님과 김경희 수녀님 나오십니다. 출연진은 가등중창단 오비 12인조 신부님들 그룹입니다. 그리고 고영민, 소년이 찬양 선교사들 나오십니다. 그리고 김정식, 송봉섭, 듀오 메타노이아 나오시고요. 그리고 신상옥 형제님 나오십니다. 문의는 성모 울타리 공동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각 본당의 부활을 끝내고 또 정리하는 움직임 수고한 이들이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많은 행사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봄을 맞아서 이제 본당 가족들 나들이 행사들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자신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며 보여주셔서 알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부활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봄 환절기도 조심하십시오. 벌써부터 환절기 알레르기 꽃가루가 날립니다. 벌써부터 꽃가루에 코가 간질거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처도 하시고 또 공기가 나쁠 때는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